오늘 저는 믿음으로 보는 영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증거하겠습니다. 자,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언제나 불행합니다. 자, 믿지 못하는 가정, 믿지 못하는 사회, 믿지 못하는 정부, 믿지 못하는 기업, 사실은 다 망하는 것이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다 불행해지고 망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거룩한 잔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것이지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을까? 그 이유는 뭘까?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비통해 하셨고 펑펑펑 우셨다.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위선적인 사람들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고통을 보시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뭘까? 자, 온전치 못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실제 행위로는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는 거에 의심하는 것이죠. 프라이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사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강팍해진다 그랬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강팍해지는 것이죠. 무서운 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 사도 바울의 영혼에 대한 구령의 눈물, 다윗의 주님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 이런 눈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회복이 가운데 아주 중요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회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눈물.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큰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믿음이 없으면 불행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불행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불행의 원인이 뭘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니까 이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뭘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 내가 이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따라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믿지 않으면 불행 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불행 극복할 수 있고 옆에 사람 믿지 않으면 우리 불행해지는 것이죠.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전부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믿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면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는데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암에서 고침받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살아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로 몰려들 거고 나도 믿을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우리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믿음으로 먼저 구하고, 믿음으로 먼저 영적인 일을 하고, 믿음으로 먼저 드리고, 믿음으로 먼저 사랑하고, 믿음으로 먼저 손해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냈다. 믿으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얘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내려면 어떻게 될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늘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나사로가 죽어서 자, 갇혀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돌문은 죽음으로 가는 절망의 문이고, 이 돌문은 인간 한계를 나타내는 문이고, 이 돌문은 인간의 환경,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돌문은 인간의 불행, 인간이 처한 삶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그 돌문을 믿음으로 옮겨 놓으려고 행동하라 그 말이야. 행동하라. 믿음으로 돌을 옮겨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절박한 상황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 사면총하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무능한 사람이고 내모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난 못하는구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양, 여군 전부 다 절벽이에요. 앞엔 홍해바다예요. 갈 데가 홍해바다밖에 없어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자, 홍해바다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보니까 요단강으로 건너가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예요. 나면서부터. 근데 어때요?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은 비탈길인데 말도 안 되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동이에 물 떠다가 돌 하랑에 채우라 그래요. 가나의 마을에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가서 물을 채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 앞에, 벽 앞에, 한계 앞에 믿음으로 도전을 하게 되면 그 일들이, 그 한계가 파괴되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이 벽 앞에 꼭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 꼭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뭘까? 그 하나가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요한복음 11장 42절 돌을 옮겨온 후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문제 앞에 주님은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언제나 어땠느냐? 불가능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 베세다의 광야.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고 먹을 수가 없죠. 근데 감사 기도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의 고통 중에서도 감사 기도합니다. 또 나중에 로마로 가는 길,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그 가판에서도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기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돼. 감사. 응?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 또 하나는 문제 앞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하세요. 선포 기도하라. 예. 이거 좀 주시옵소서 간구의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매달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막 그렇게 구걸해서 매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포 기도라는 거예요. 선포 기도. 여러분 이 선포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선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선포. 죽음을 정복하고 죄도 정복하고 인간의 불행과 인간의 허물을 정복한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담대하게 확신 있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나사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주님은 사람들을 부를 때 통째로 부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주사랑 함께 모든 성도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야, 베드로야, 바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죠. 자, 만약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오라 그랬으면 다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니까 74억의 세계 인구 가운데 나를 하시고 나를 부르신 좋으신 주님, 그 주의 이름으로 문제 앞에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문제 앞에 또 믿음의 행동을 요구해요. 또 믿음의 행동을. 그게 뭘까? 죽은 자가 수족을 되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주는 건 뭐예요?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자, 나사로의 얼굴에 쌓인 수건을 풀어주라. 무덤돌을 옮겨 놓아라. 주님은 뭘 요구하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무덤돌을 그냥 짜잔하고 박차고 그냥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수건도 확 이렇게 걷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사로여 나오라만 주님이 하시고 돌을 옮기고 수건을 푸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구체적으로 누가 경험할까 하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 순종한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수고한 이들은 알더라. 구경꾼은 모르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은 몰라. 생생한 기적은 모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대한 이 무덤돌이 옮겨지고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